오늘 본문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각자 속하시나요? 나는 사람이 사람을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다면 자신의 지인이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저거 채워줘야겠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시는 분, 혹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내가 가서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마 이러한 생각은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좀 꿈꾸지 않나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로 인해서 저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긴 하나, 그래서 주님과 비슷하게 행동하며 삶의 수많은 문제로 씨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간헐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나, 결국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나는 그럴 능력은 없지. 나는 주님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잠깐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도와줄 수는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돈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혹은 때로는 정말 결단해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가져, 안 줘도 돼 라고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받은 사람이요,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 숨 돌리게 할 뿐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돈의 문제 혹은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새롭게 다가온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적잖이 당황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인간의 삶을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힘들어지고, 좀 힘들기만 한 것 같으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새옹지마라고 해서 좋기도 하다가 힘들다가도 좋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가운데 완전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매일매일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행복해져 자유해지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정말 잘 도와줘서 그 친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다. 이 친구가 이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좀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제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지금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나 이번 한 주 내 친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내가 도와주고 싶었지. 혹은 내 가족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 도와주고 싶은데 그 마음만 있네 라고 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완벽한 자유함을 선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이 오늘 본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시작부터 이런 한 사람이 나와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 힘으로 성전 미문까지 올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게 되고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딱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죠?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안진뱅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금과 은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기적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더 올라가시긴 했지만 나의 정신적 지주이고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자신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지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나와요. 하지만요, 당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요 굉장히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패배자들, 죽은 놈을 왜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그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표식이었거든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만났을 그 당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처참한 좀 너덜너덜한 인생 가운데 한 걸 한 걸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금전적으로 뭐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도울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서 금과 은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본 그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순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주목하게 되었다면, 즉 자신들이 그 눈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눠줄 은과 금이 없다라는 그 현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주목하였다라면 사도들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들의 마음이요, 자신들의 처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도 없어졌고요, 세상은 자신들을 다 조롱하고자 자신들에게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야, 베드로 지나간다, 요한 지나간다. 지금 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쟤 예수 믿던 애 아니야? 야, 근데 완전히 세대친 쟤네 뭐 낙동강 오리알 됐지. 쟤들 이제 어떡하냐? 조롱받으면서 한 걸 한 걸은 걸어오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조롱과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모든 성전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낮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금과 은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 그 이 중에서, 이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힘조차 없는 자신들을 지금 목격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요, 자신의 그러한 처지들에 주님은 이제 없지? 어떡하지? 세상은 날 조롱하고 있네? 어떡하지? 근데 이 낮은 정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과 내가 비슷한 처지인 것 같네? 라고 하는 그 모든 자신의 상황들, 처지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신들에게 금과 은을 구걸하는 사람이요, 성전에 갈 때만 종종 마주치게 되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끼는 친구였다면,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보잘것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그럴 만한 자신의 상황을 주목했다라면 그들의 비참함은 더욱 컸겠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혹은 이랬으면 저랬으면, 내가 지금 지금 내 가족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내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맨날 구걸하는 이 사람한테 은 좀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인의 어려움을 목격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권사님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서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소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에 우리가 그 지인을 도와줄 힘이 전혀 없어서 참 속상할 때 있잖아요. 참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그 비참함보다 더 큰 비참함들, 그 속상함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본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감정이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요, 자칫 자신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며 슬픔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 사도들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내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참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감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에게 금과 은을 구걸하는 자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형편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금과 은이 없음에 주목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금과 은이 없음에 주목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주목함으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가 누굴 도와줘? 내 인생은 어쩌지? 그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자신의 평생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얻게 돼요. 그는요, 자신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저 안진뱅이 어떤 죄를 졌길래, 어떤 저주를 받았길래 저 인생을 살까?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굽히면서 돈 좀 주세요, 은 좀 주세요, 금 좀 주세요, 뭐라도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그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 그것이 그 안진뱅이는 금과 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금과 은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는 어떤 빵 한 조각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성전 문 앞에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 그는 진정 자유해졌고 자신에게 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요, 돈 하면서 금 주세요, 은 주세요 했던,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성전 문 앞에 나온 목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이 입 앞에 나에게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맨날 붙이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금을 위해서, 은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것,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서 그토록 원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만족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이 있죠.
친구가 있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루하루 자존심 버려가면서 고생하면서까지 금과 은과 명예와 성공 등 세상의 가치를 얻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오늘 하루 자존심 버려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좀 더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애쓰고, 조금 더 승진하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숱한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자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게 진짜가 아닌데, 저게 진리가 아닌데, 저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닌데 라는 안타까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은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지인, 승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지인,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인맥, 그래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지인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인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중 여러분이 특별하게 마음이 쓰이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줄 수 있나요? 관계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각자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금전적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없어요. 완전히 그 돈의 고민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료적으로 도와줄 힘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고 있는 그 요소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죽음에서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주 오래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증거,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그토록 돕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우울해하고 있는 한 사람,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든 그 인생들을 다 바꿔놓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에. 현재 자신의 삶이 숨막히는 상황이라서 우울하고 두렵고 공황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을요 살릴 힘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을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당장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사주는 그 밥 한 끼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차 마시면서 욕해주는 그 세상을 욕해주는 그 한마디에 있지 않고요, 그 지인을 힘들게 하는 그 빌런짓 하는 그 한 사람을 뒷담화해 주는 것에 그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힘이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을 웃게 하는 힘,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힘, 죽지 않고 살게 할 힘, 복음에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복음, 바로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리 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대표님 있고 동료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요. 또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전할 복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전할 복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1시간짜리 설교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 떠나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한마디만 준비하십시오. 5분짜리, 10분짜리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나눌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각 사람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복음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의 헤이스 패밀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